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누가복음 12장이고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누가복음 12장을 저는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눴는데요. 12장 1절에서 12장 12절까지 나를 시인하면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읽은 12장 13절에서 12장 다 읽진 않았지만 34절까지를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했고, 35절부터 59절까지를 너희는 마치, 이렇게 저는 크게 세 개로 나눠 보았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를 이 맨 위에 있는 거를 서론으로,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를 본론으로,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를 결론으로 해서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12장 1절에서 12절의 내용을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동안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의 누룩을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12장이 시작돼요.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우리가 이제 11장에 우리가 원래는 이 처음에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뒤에 얘기를 많이 못했는데, 그 뒤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37절 11장 37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함께 점심 먹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39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장과 대접은 겉은 깨끗한데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압득이 가득해 라고 하면서 화 있을진정 그렇게 계속 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이런 외식들을 이렇게 까발리시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는 율법 교사에도 여전히 그들의 연약함들, 그들의 죄들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12장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11장과 그렇게 연결이 되면서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의 누룩 곧 뭘 조심하라? 외식. 이 외식,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외식이 뭘까요? 외식이 사람이 잘 보이는 거? 어? 사람이 잘 보이는 거? 사람에게 잘 보이는 거? 잘 보이는 거. 저도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데. 네, 사람에게 외식은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겁니다. 저는 가장 교회 안에서의 가장 악한 외식을 뭘로 보냐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먼 거. 저는 이거를 교회 안에 가장 큰 외식이라고. 제가 어제 이제 주일을 준비하려고 여기 와서 우리가 아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찬양을 틀어놓고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었는데 그 음악을 계속 듣는데 이렇게
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건가? 라는 이런 생각.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의 삶을 내가 보잖아요. 나의 삶을 내가 보니까 진짜 이 찬양 가사처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런 가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마음 안에 내가 정말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나? 라는 이런 마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심의 마음이라기보다는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하고 싶은데 내 삶을 보니까 그러지 못한 나의 모습을 이렇게 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면서 어떤 또 그런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정말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처럼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약함에서 오는 거예요. 약함. 그러니까 주를 더 사랑하고 싶은데 이게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거는 약함이에요. 약함. 그런데 외식은 악함이에요.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찬양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찬양 부르는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마음 안에는 전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게 외식이에요. 이거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악함이 있는지 약함이 있는지 여러분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악함은 회개하셔야 되고 약함은 주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되죠. 악함은 죄거든요. 하지만 약함은 연약함이에요. 그 연약함은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보자라는 거죠. 근데 이 악함 안에는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제 마음을 항상 이렇게 좀 봐요. 내 안에 악함이 있나? 내 악함이 있나?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안에 이 깊은 곳에서 내가 안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저께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를 주일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겉은 깨끗해요. 그러나 속은 더러운 것들이 가진. 그래서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얘기해요. 평토장. 이게 우리가 이게 유명한 사람 무덤 가보세요. 겉은 너무 화려하잖아요. 하지만 그 무덤 안에는 그 썩은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해야 합니까? 2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날 거야.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게 자신을 치장하고 아무리 겉을 깨끗하다라고 자기가 보여도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이 사람 진짜 깨끗하다, 이 사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겉을 아무리 포장해도 이들의 이 외식은 뭐한다? 드러난다. 알려진다. 언젠가 이 땅이 아니더라도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는 발가벗듯이 우리의 이 외식은, 이 악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할 수는 없는데 8절에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인자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할 거야 라는 얘기로 이어지신다라는 거죠. 사람 앞에서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시인할 거야. 너가 나를 부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처음에 서론의 제목을 나를 시인한다라는 이 말이 무엇인가? 이 시인하다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그 말에 동의한다, 그 말과 함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인한다라는 거는 이 사람의 말을 내가 아멘 동의해서 그 말을 함께하는 거죠. 그 말을 동의하는 거예요. 이것을 시인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본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론으로 넘어갔더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오늘 읽은 탐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형이 있는데요. 제 형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죽으면 이 유산을 나눠 가져야 되거든요. 원래는 형이 더 많이 갖고 이 동생들은 조금 가져요. 근데 이 형은 어떻게 했느냐면 형이 다 가져가려고 했나 봐. 그랬더니 이 동생이 와서 예수님, 형을 명하여 이 유산을 나누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정당한 권리죠. 정당한 거죠. 형 거를 뺏어가려는 게 아니라 원래는 나눠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형이 욕심을 부린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조금 억울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탐심이라고 말하면 왜냐하면 나는 내가 받아야 될 정당한 유산을 받고자 이렇게 왔는데 왜 이거를 탐심이라고 하지?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탐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를 알고 싶은 거예요. 탐심. 지금 제가 저번 주도 그렇고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단어들을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내려드려요. 뭐냐? 우리 9장 봤을 때 뭐에 대한 단어 기억나세요? 함께, 평안, 에이렌의 평안,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샬롬 인사하는 거 함께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방향을 바라보는 거. 그리고 저번 주는요. 기도하면 여러분 뭐부터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기도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는 프로시코마이라는 뜻인데요. 그게 저번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이 프로시코마이, 기도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도라는 거는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고 우리는 무엇을 빌어야 될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나는 여전히 내 뜻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을 깨닫고 아는데 또 살아갈 그 뜻대로 살아갈 뭐가 없어? 힘이 없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 그런데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성령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 일을 성령이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으셔야지, 안 그러면 그냥 세상이 말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로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 기도 뭐예요? 세상 사람들도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 주세요. 이거를 기도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와 전혀 다른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나왔어요. 뭐라고요? 탐심. 탐심. 탐심의 뜻이 뭘까요? 욕심, 탐심. 제가 어느 성경 사전을 읽어봤거든요. 근데 성경 사전에 뭐라고 써 있냐면 무언가를 가지려는 과도한 욕망, 남의 것을 더 가지려는 지나친 욕망, 남의 것을 더 가지려는 지나친 욕망. 그러면 이 성경 사전의 의미로서의 탐심으로 우리가 이 사람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을 탐심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남의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 거를 가지려고 하는 거지. 정당한 자기 거를. 그러면 이 성경 사전이 말하는 탐심이라는 이 말과 예수님이 이 말이 맞다면 예수님이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거죠. 근데 네?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는,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는 거. 네, 그렇죠. 그것도 맞죠. 보십시오. 성경은 탐심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해요.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네, 앞에 제가 써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 네, 탐심은 우상숭배래요. 탐심이 우상. 이제 이 탐심이 뭔지를,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탐심이 뭔지를, 아까 말한 탐심은 조금 빈약해요. 그렇게 탐심을 정의하기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탐심을 다 담기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탐심이 뭔지를 조금 더 보려고 하는 겁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래요. 우상숭배가 뭐예요? 예수 이외의 것을 닮아하는 예, 맞아요.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렇게 쉽게들 정의를 해요. 우상숭배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다 떠나서 그 모든 것이 나거든요.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결국은 진짜 우상은 나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우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탐심이 우상숭배래요. 여러분, 탐심의 정의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 나, 가치를 누구에게 더 두는 거예요? 나에게 더 두는 거예요. 나에게. 이걸 우상숭배라고 하거든요. 탐심도 똑같습니다. 탐심의 정의. 참된 생명의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참된 생명의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거에 가치를 더 두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한다? 탐심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탐심이 뭐냐면 참된 생명의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거에 더 가치를 두는 것을 탐심이라고 해요.
우상 숭배도 동일합니다. 참된 생명, 하나님에게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는 건 하나님에게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세상께 더 뭐해 보인다는 거예요? 가치 있어 보이는 거예요. 더 나에게 필요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라는 거죠.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거. 거기에 더 가치를 두는 거예요. 이거를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이게 뭐다?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돼? 지금 이 내용이 이해되세요? 탐심이 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께 왔어요. 근데 예수가 누구예요? 참된 생명이란 말이에요. 참된 생명. 근데 그 참된 생명 대신 예수께 와서 그가 원하고 요구했던 건 뭐예요? 세상의 유산이에요. 유산 나누어 주는 거. 성경은 이거를 탐심이라고 얘기해요. 왜? 참된 가치를 구해야죠. 예수께 왔으면 영원한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얻어야지. 왜 예수께 나와서 단지 세상에 자기가 필요한 이 유산을 나누는 그 일로 예수를 이용하냐라는 거예요. 사용하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왜 드려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예배에 옵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 교회를 다녀요?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 영원한 생명. 근데 그분에게 와서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한 것처럼 기도하는데 뭘 기도해요? 복 주세요. 무슨 복이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기복, 돈, 명예 이런 것들을 달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탐심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탐심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도는 죄다, 악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악이다라고.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 성공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성공이 뭐죠? 제가 성공이라는 단어를 또 찾아봤어요. 오늘은 그런 단어를 좀 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목적한 바를 이루. 이거 성공이래요. 또는 수많은 사람들이 열망하는 목표를 이뤄낸 상태. 이거를 성공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망하는 목표를 이뤄낸 상태를 성공이라고 해요. 성공.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은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열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열망하는 것이 뭐죠? 돈, 명예, 자식이 잘 되는 거, 뭐 좋은 직장을 얻는 거 이런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이루면 우리는 뭐라고 해요? 성공했다라고 얘기해요. 성공했다. 가치를 거기다 두는 거죠. 그래서 성공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도 그 성공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써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교회 안에서도요, 자녀가 막 하버드 가고 막 서울대 가고 좋은 데 가면 막 사람들이 와, 성도님, 장로님 성공하셨어요. 얘는 하버드 가려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오질 않았어요. 고3 때는 물론이요, 고2 때도요, 교회를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하버드를 갔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위에서 뭐라고 하냐면, 와,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시더니 아들이 하버드를 갔네요. 진짜 성공하셨습니다. 막 교회 주위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걸까요? 맞아요? 여러분,
성공이라는 가치, 성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성공이라는 거를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세상이 생각하는 성공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으로 말하면 뭐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왜요? 부자 됐잖아요. 돈 많이 벌었거든요. 네, 세리장이에요. 높은 직급에 올라갔습니다. 돈도 많아요. 그죠? 우리 하루는 하나죠. 하나는 삭개오 혹시 알아요? 키 작은 삭개오? 알아요? 우리 홍하루가 집에 성경책이 있대요. 애기 성경책. 근데 그 애기 성경책을 이만한 두껍거든요.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대요.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그 안에 삭개오 예약이 아니죠. 삭개오. 어? 난쟁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하루는 삭개오 알아요? 하나는 삭개오 알아요? 삭개오? 키 작은 삭개오. 하나는 잘 모르고 하루는 알죠? 하루도 몰라요?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면 좀만 중간쯤 가면은 신약으로 가면 삭개오가 나오거든요. 키 작은 삭개오.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는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전까지는 세상이 가치 있어 하는 돈, 명예, 그것에만 집중하여 살아갔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까 그 가치의 기준이, 성공의 기준이 완전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 줄 알아요? 자기가 목숨보다도 귀한 그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남이 나에게 내가 남의 돈을 쟁취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사람이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돈과 명예와 이 권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냐.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이 원하는 성공을 추구하며 살겠냐는 거죠. 예수 앞에 나와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를 외치며 살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시인하며 사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탐심이 뭔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탐심에 대한, 그러니까 육적인 거, 영적인 거. 그러니까 여러분, 육적인 것을 원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고 영적인 것을 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신령한 것, 하늘나라 것, 말씀. 네. 근데 대부분은 그렇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려고 하겠죠. 근데 제가 곰곰이 묵상하는데 또 하나가 생각을 하는데, 탐심이 교회 안에서 들어온 또 탐심 중에 진짜 교회를 이렇게 갉아먹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 나의 성장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거. 이것도 탐심이라는 거. 이거 무슨 말이냐? 이거 이해되세요? 나의 성장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가치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요. 대부분 이렇게 신방을 해보고 상담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영적인 성장이죠.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거죠. 영적으로 크게 되고 싶다기보다는 내 삶이 바뀌어서 내가 영적으로 어쨌든 좀 강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비실비실 막 죄에 넘어지고 환경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사람 되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막 견고하게 쓰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나의 성장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두는 것. 이것도 성경 교회 안에 들어온 뭐다? 탐심이다라는 거. 이걸 주의해야 돼요. 탐심.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이런 사람들은 나의 성장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선순위, 가치를 두는 사람은 왜 그 안에 탐심이 있냐면 결국은 그 사람의 목적은 여전히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어요. 나.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자신의 삶에 성장이 오죠. 그러면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자신의 삶에 성장이 안 오고 넘어지거나 약해 있는 상태에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은 항상 뭐예요? 지옥이에요. 괴로워요. 그러니까 예배도 오고 싶지 않고, 왜냐면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시작하는데 넘어져 있으니까, 쓰러져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뭐 이런 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아,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기도도 하고 싶고 예배도 드리고 싶고 이런 거지. 내가 맨날 죄 가운데 넘어져 있어서 이 약함 가운데 있는데 누가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죠. 잘 보십시오. 우리 안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 성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교회로 싹 넘어오면 그 성공이라는 단어가 뭘로 바뀌냐면 영적 성장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하는 마음처럼 교회 안에서도 뭐 하고 싶으냐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어요. 다 그래요. 그런데 마귀는 그 안에서 뭘 심어줄 수 있다? 탐심을 심어줄 수 있다. 성장하고 싶은데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성장도 누구보다 앞서면 안 된다? 하나님께 영광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읽어주세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요 여러 가지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육체에 가시가 있대요. 여기서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가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이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너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이 육체의 가시가 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뭐였냐라고 하면 많은 이렇게 학설들이 있어요. 어떤 이렇게 칼빈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은 이 바울도 여전히 육신 남자이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 이 육체의 소욕으로 인한 이런 유혹들이 그를 넘어지게 하는 가시였을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눈에 안질이 있어서 잘 이렇게 못 보는 이런 것이 있었다. 이것이 육체의 가시였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간질이 있었다라고 얘기도 해요. 간질. 어떤 사람은 바울이 말이 너무 어눌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글은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니까 글은 잘 쓰는데 어디를 가도 말을 자꾸만 뭐 하냐면 버벅거려.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대요. 말이 그렇게 유창하진 않았대요. 그러니까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데 이것이 육체의 가시였다라고 그래요. 그의 약함이죠. 악함이 아니에요. 약함이에요. 그랬더니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노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 바울이 더 성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려면 제가 보기에는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죠. 그랬으면 아마 이 바울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 했다? 노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그러면서 내 능력이 뭐 한다고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거를 깨달았어. 아, 이거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뭐한다? 자랑한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이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기뻐한대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대부분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신방을 하거나 양육을 하거나 대화를 나눠보면 대부분 어디에 마음이 빠져 있냐면 나의 약함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밤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신앙의 뭐 연륜도 그렇고 이렇게 막 깊은 사람이 많이 없죠. 저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그런데 대부분 다 이 삶을 살아가는데 버거워, 힘들어. 말씀은 들어서 머리로는 조금 이해가 가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이 세상에,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기에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항상 이렇게 나눠보면 어디에 집중하냐면 나의 약한 것들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을까요? 내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예, 맞죠. 성장해야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나의 이 약함 속에서도 크게 기뻐할 줄 아는 이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이거 이해되세요? 약해요. 강함으로 가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약함 속에서 강함으로 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어린아이가 청년이 되고 청년이 장년이 된다고 해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성장 잘해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 안에 뭐가 들어오기가 쉽냐면
탐심이 들어오기가 쉬워요. 무슨 말이냐? 자꾸만 내 성장에만 관심을 두면 그러면 목적이 뭐예요? 아,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계속 어디에만 집중하냐면 나에게 집중해요. 나. 그러니까 나의 약함에 계속 집중하면서 이 약함을 어떻게 해결하지? 이 약함을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여기에 집중한다고. 그런데 이 지금 내 상태가 약함에 있어요. 그 약함인데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약함 안에서 여러분들 뭘 꼭 경험해야 되냐면 이 약함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기쁜 것인가를 여러분 꼭 발견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목사님, 이 약함이 뭐가 그렇게 기쁠까요? 약함이 뭐가 그렇게 기쁠까요? 나는 오늘도 연약함 가운데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이게 뭐가 기쁜 거예요? 이겨야 기쁘지? 여기에 복음의 귀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나의 이 약함 속에서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복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소출이 없고 양떼가 없어.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거를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나의 이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복음을 만난 뒤에 가장 크게 변한 점이 이거예요. 옛날에는요, 저 역시 어디에 집중했냐면 성장에 집중했어요. 큰 목사가 돼야 되니까요. 능력 있는 목사가 돼야 되니까요. 매일 거기에 집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내 눈에 보이는 거는 나의 약함이에요. 늘 넘어지죠. 늘 쓰러지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좌절해요. 금식도 하죠. 기도도 해요. 그리고 좀 가는 것 같은데 또 넘어져요. 또 넘어지고. 그러니까 계속 이 마음이 뭐가 되냐면 지옥이 돼요. 기쁨이 없어요. 왜요? 성장은 해야겠고 큰 목사가 돼야 됐는데 날마다 연약하게 넘어지니까 계속 가치를 나에게 두는 거야. 나의 성장, 내가 잘하는 거. 그러다가 복음을 만나니까요. 나의 성장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달라진 건 뭐냐? 내가 넘어질 때, 내가 죄 가운데 쓰러질 때, 그때 옛날 같았으면 기도하기도 싫어요. 하나님 찾기도 싫어요. 예배하기도 싫어요. 왜? 좌절과 절망이 막 오니까 그 죄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은 그 넘어짐 속에서 제가 뭐가 달라졌냐면 그렇게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 그때 더 어느 때보다 더 간절하고 더 힘있게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아멘.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땅의 구주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높여요. 제가 복음을 만나고 이게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좌절을 하고 나에게만 집중하고. 왜? 가치가 달라졌거든요. 나의 성장에 가치를 두지 않고 이제는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그분을 내가 높여야지, 찬양해야지, 드러내야지. 나의 성장에 집중할 때는 내 안에 뭐로 가득했냐? 탐심으로 가득했어. 내가 빨리 성장하고 자라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나의 이름, 황영두라는 이름을 드러내야지.
이거요 세상하고 똑같아요. 그냥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 성공해야지 이거랑 그게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직분만 목사고요. 나 교회 안에서 성장해야지 성공해야지 이러고 있었더라니까요. 이 탐심.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탐심이 하나님보다 자꾸만 다른 거에 가치를 두게 만드는 이 탐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시인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 탐심. 진짜 가치 있는 거를 못 보게 만든다. 이 탐심이, 이 우상숭배가 우리의 눈을 멀게 해요. 그래서 진짜 가치 있는 걸 못 보게 해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 탐심, 이 우상숭배와 음란이 가장 큰 죄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약함 속에서 단지 강함을 향해서 가려고만 하지 말고 이 약함 속에서도 내 모습 속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이 모습 속에서 이 약한 모습이지만 아직도 나도 만족스럽지 않은 모습이지만 이 모습 안에서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자꾸만 여기서 해야 할 일들을 안 하고 계속 우리는 뭐만 바란다? 성장만 바란다. 이런 사람하고 똑같아요. 주님 돈 많이 주시면요, 내게 돈 많이 주시면요, 내가 주님께 헌금 많이 할게요. 여기서는 안 해요. 근데요, 돈 많이 주시면 성장하면 할게요. 이 사람은요 절대 안 해요. 돈 많이 받아도요. 왜요? 탐심이 있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여기서, 그것이 둘의 돈이라 할지라도,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너무 초라한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거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요. 그 사람이 돈이 많이 와도 하나님께 드리지, 그 사람이 여기서 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서도 안 해요. 왜요? 그 사람의 마음에는 탐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거기서 좌절만 하고 있고 낙담만 하고 있고, 왜 나는 성장하지 못하고 이러고 있지? 왜 나는 언제 자라지? 이러고 있지 말고, 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약함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할 일, 우리의 가치, 참된 가치, 하나님을 높이는 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를 뭐하게 한다? 성장. 어떻게 성장시킨다? 바르게, 건강하게, 탐심 없이, 욕심 없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커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지만, 그거 없이 탐심으로 커지는 사람들은 커진 뒤에 그는 하나님을 뭐하게 된다? 그 탐심이 그를 끌고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어요. 너무나 많은 이 땅의 목회자들이 이거에 걸려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부탁드려요.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제 안에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 없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이 탐심이 교회들을 썩게 만드는지 몰라요. 이 성장, 성공, 부흥,
이런 이름으로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보다 그들의 성장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다. 교회가 썩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탐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무서운 겁니다. 근데 겉은요 깨끗해요. 겉은요 너무 활발해요. 살아있어요. 겉은요 너무 성공한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께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언젠가 하나님 나라가 올 때 드러날 거예요. 알려질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거야.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을 버리고 탐심을 물리치고 전심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해되세요? 이 탐심이라니까 결론입니다.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이런 탐심이 계속 와요. 탐심이, 이 욕심이, 그 어느 것보다 이 욕심은요 죄의 뿌리와 같아요. 이 탐심이, 욕심이. 근데 탐심을 물리치래요. 그럼 어떻게 물리칠까요? 어떻게? 그거에 대한 답이 어디 있냐? 이 마지막 결론에 있어요. 35절 읽어주세요. 12장 35절.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렇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탐심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바로 그 밑에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36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종과 같이 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과 같이. 한번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정하 성도님, 너희는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항상 긴장하고 있겠죠. 긴장. 깨어 있고. 왜요? 주인이 언제 와서 문을 두드릴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36절 보십시오. 너희는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올 거래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혼인집을 가면서 주인이 뭐라 하면 나 돌아올 거야. 나 돌아오면 너 즉시 그것도 즉시 문 열어줘야 돼 하고 갔어요. 근데 주인이 언제 온다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은 어떻게 살겠어요? 아, 주인이 올 거야. 오늘 올 거야. 오늘 올 거야. 오늘 올 거야. 주인이 곧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항상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오면 뭐 하려고? 문 열어주려고. 이 사람의 가치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의 말, 그 말을 듣는 거죠. 그 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말을 시인하는 거죠. 그 말과 함께 하는 거죠. 주인이 나 올 거야. 오면 뭐해? 문 열어줘. 그러니까 이 종은 그 말과 함께 그의 삶을 그 말과 함께 사는 거예요. 아, 주인이 올 거야. 오늘 올 거야. 오늘 올 거야. 나는 문 열어줄 준비하고 있어야지. 그런데 또 다른 종이 나와요. 45절, 6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이 종은요, 이 앞의 종과 다른 점이 뭐냐? 주인이 뭐한다? 더디 온다라는 거예요. 더디 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디 온다. 온다고는 했는데 언제 올지 알아. 언제 올지 알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취했어요. 노아의 때와 같죠. 노아의 때와. 먹고 마시고 취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왔어요.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읽은 이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이야기 밑에 예수님이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떤 사람이 곡간을 짓는데요. 왜? 자기가 소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담기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곡간을 더 크게 질래 갖고 막 져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이렇게 짓고 여러 해를 이 내가 모아놓은 것으로 마음대로 이제 먹고 즐기며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생각 속에는요 여러 해라는 시간이 뭐한 줄 알아요? 있는 줄 알아요. 다른 말로 주인이 더디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주인이 언제 왔어요? 오늘 밤 네 영혼을 찾으러 누가 왔어요? 주인이 왔어요. 그런데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종은 복이 있도다.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갔지만 더디 올 거야 먹고 마시고 취한 그 종은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언제 오실지 몰라요. 하지만 내일 오신다고 만약에 이걸 또 내일 오신다라고 하면 저는 뭐가 돼요? 이단이 되죠. 근데 만약에 내일 오신다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면 여러분 오늘 막 먹고 취하면 이야 좋다 세상 것들 막 오늘 또 막 땅 사러 가고 오늘 또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막 이러시겠어요? 지금 다미 선교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의 막 종말론 잘못된 종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탐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에 가치를 두지 않고 세상에 가치를 둔 사람들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이 더디 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디에만 집중하냐? 보여지는 세상에만 집중해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항상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과 같이 되라라고 성경은 얘기한다.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 사람은요 탐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요? 주가 곧 오시는데. 그럼 뭐 하고 있겠냐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취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진짜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2장, 20절 앞에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어디 있냐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그런 다음에 주의 은혜가 뭐 함께 있었죠.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거든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에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이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거라는 거를 머리로 알고 있지만 그들은 항상 그분은 더디 오실 거야, 아니 안 오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들은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욕심을, 세상 것들에 관심을, 가치를 두고 살아가요. 그러나 누구만 이 말씀, 내가 곧 오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을 시인하고 나를 시인하는 자는 그들은 탐심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항상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이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그냥 단지 말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뭘 밀어내주냐면 탐심을 밀어내줘요. 탐심을 물리쳐줘요. 아멘. 이 마음이.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탐심이 물리쳐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가치를 바라보는 눈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내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 마음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탐심을 몰아내며 참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